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선언을 하는데 무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 그 최종 결정을 얻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게 되어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사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는 그 과정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약성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아벨은 아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이 이제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그것은 마귀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믿음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신약 로마서 4장에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중요한 거 여기 그분이에요. 조금 이따가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신조와 신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it, 사물이죠. 생명이 없어요. 그 신조이고 신념이고 믿음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가 믿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 18절에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소망이 없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생산할 가능성 있는 나이를 넘어서 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된 거죠. 19절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20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불신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동기죠. 그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구원받는 데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칭의와 구원을 얻는 수단이지요. 믿음의 필요성, 그 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마 2페이지나 3페이지경이 나왔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했고요.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에서 구분짓는 것만큼이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요. 최소한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보다 더 연약한 믿음은 없어요. 최소한의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구원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조금은 다르지만 뉘앙스가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believe 해요. 그러니까 receive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자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4절에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 또 다음 밑에 설명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전개되는 말씀이죠. 어떠한 이교도라 하더라도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양심이 학습되거나 세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에 의해서요?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정직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에 지적 설계자가 있다 뭐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해요. 다만 그 만드신 분이 무슨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슬람 신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 신인지 그것만 모른다 뿐이에요. 어쨌든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인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놓아두시고 당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거절한 것이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안 통한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그 변명거리로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믿음을 거부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다. 칼빈주의에서는 이 받아들이는 이 부분도 행위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행위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이라. 왜냐하면 믿음마저도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 그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나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와 대조되어지는 구절로 시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문은 외울 수 있어요. 신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 믿음의 그 본들이 나오죠. 한결같이 그 앞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오 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적이 세 개의 적이 있죠. 제일 가깝게는 나 자신이고요. 제일 강력한 적이기도 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속성입니다.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이 육신과 세상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마귀 자체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육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인데 이 세상과 코드가 일치하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길이 열려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는 말씀의 통로이고 하나는 기도의 통로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져 있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인데 맞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버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것은 굳이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법당이나 무슨 다른 이교도에 가서
참여한 수없이 다양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참여해도 얻을 수 있는 그 만족들, 결과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텐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라.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정하는 것은 뿌리를 보고 알 수 없어요. 잎사귀를 보고 알 수 없어요. 잎사귀는 얼마든지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핵심이에요.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죠. 인격이세요. 그분은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뻐하실 때가 있고요,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실 때가 있고 아주 경노하실 때가 있죠. 인격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듯이 사람도 삼위일체다. 그 교리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은 인격적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듯이 사람도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이죠. 본래 자기 자신의 것이었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셨어요. 본래 자기 거였는데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자기 소유를 다시 되사와야 됩니다. 구속이죠.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죄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되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대상이 무슨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의지인데 free will. 자원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비로소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그 인격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인격이신 그분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은 승리는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승리는 보장되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 동등시하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5절에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믿음과 순종의 관계, 거기서 보면 머리로 믿는 믿음, 지식이나 동의에 국한된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 해당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리의 본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교리의 체계가 있죠. 구원에 대한 교리, 성장에 대한 교리, 승리에 대한 그런 그 체계.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요. 감사. 그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기쁜 사실이 없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최고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데 그 구원받은 사건보다 더 나를 중요하게, 더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더 마음을 쏟게 만드는 세상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불가능하죠. 초신자 때는 겨우 얻은 구원이라고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죠. 성장한다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는 것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free gift예요. 우리 편에서 받을 때는 이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값을 무엇으로 그렇게 매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 한량 없으신 은혜예요. 그냥 그 표현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는 것만큼 최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이 출생했다는 것인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거듭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는 하나님의 신학을 주장해야 돼요.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2000년 전에 뭐 죽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그렇게 부활하셨다는데 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나도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보다는 덜 사랑한다고. 나만큼
나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나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도록 그 결정권을 내어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이 나를 보장해 준다.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승리를 했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만족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내 앞에 쌓인 많은 과제들,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과제들,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인생사에 있어서. 죽음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관조가 달라졌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음은 저주라고요. 누군가가 말했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 지옥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거기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더 큰 문제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있다고요. 삶의 본질은요,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에 있다고요, 자유.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그것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요, 자기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은 돈 주고 다 샀다고, 사람을 샀어요.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 다 시켜놨다고. 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헬스하려면 헬스하고, 골프 치려면 골프 치고, 책 읽으려면 책 읽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여행 다니고 싶고, 다 그 사람이 부럽다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시간의 질입니다. 질.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이 들여질 것이냐. 그 육신을 위한 생각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과정이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다 죽음으로 다 마무리 짓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고 느끼든 짧다고 느끼든 어쨌든 한 번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결과를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남는다. 인생의 모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서 얻었는데 그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보장이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는데 내가 시간을 썼다고 해요. 성령과 함께 공부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분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혼의 쉼을 얻잖아요.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요. 예. 근데 그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죄라고요. 단편적인 죄도 있지만 반복되어지는 죄도 있어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그 죄로부터 단절시켜 주셨다. 죄의 종 노릇했는데 그걸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자, 그것보다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는 것이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시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죄 이런 것과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목표 지향적으로 다가는 방향에 계속 목매달아 있다.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순한 그 사건, 단순한 조건 몇 가지만 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의식주의예요. 그냥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고 그냥 오래 살고 자기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있고 뭐가 부러워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값없는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은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투자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것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살이 중에서도요. 돈 들이지 않고 얻는 것은 별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청춘을 바쳐가면서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내가 얻었다. 이거 아주 귀한 것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노력해도 안 해도 그냥 얻으면 좋고 그러지 못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건 별 가치 없다. 예.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맛을 본 사람들, 거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는 100% 투자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부족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다 걷어들인다. 다 걷어들여. 내가 분명히 목격한 것은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요. 별로. 그러니까 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팔으라고. 다 팔아. 가재도구 다 팔으라고.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밭을 반드시 사야 돼요. 왜냐면 보물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희생으로 그렇게 출발했지만 그거는 엄청난 투자이고 나중에 그 받아들이는 것은 10,000% 걷어들이는 거예요. 투자 금액의 10,000%를 걷어들인다. 그런 투자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소가 그렇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 우리가 거기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의 제일 첫 번째 살아계신 그 분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가? 구원에 관련돼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라고요. 14장 23절에서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더라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호적으로 보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에 대한 사랑, 또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분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극적이고 활발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골방에서의 1대1이에요. 나는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깊이, 얼마만큼 충분하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거, 이것은 내가 측정 가능한 것 같다 그게요. 내가 알아요. 근데 기도는요 측정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낭비 같다고요. 낭비. 시간 낭비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그냥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기도 방법 외에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행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건데 16장 3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몇 구절만 살펴봤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건 수도 없이 많이나 나옵니다. 한 구절만 사보죠.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고요. 이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교리 체계. 그것이 이제 또 믿는 믿음인데 6장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들이 있죠. 그 교리 체계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요술사 엘로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이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 구원에 대한 교리죠. 성령에 대한 교리, 교리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여기 믿음, 이 교리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 밑에 설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믿음 자체는 구세주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예요. 그래서 신념이라든지 신조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헷갈려하면 안 돼요. 단순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사랑하듯이 아빠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감각이 없다. 거의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아멘 이런 말 안 나온다고 말이죠. 찬송 부를 때 흥이 안 나요. 그런데도 계속 무언가 막 집중하고 있다. 잠시 멈추라고요. 그 속도를 잠시 멈추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그분이신 것인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정서, 마음의 감정, 감동이 되던가 처음에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감정적인 반응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합니다. 감사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면서 감사도 잘하고 감동도 잘하고 감격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한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기는 지나는데 그냥 내 부분에서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표현은 주는 것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이 힘들다.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한 방법이라.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자랑하는 그건 막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주고서라도 손주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사물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it 무슨 정해진 신념, 의식 이런 거 형식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종교이고요. 종교도 나름대로 만족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필드라게 마귀의 도구예요. 그러나 그분이라고요. 그분 히 살아계신 그분이고 인격이시고 그분이 믿음의 대상인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사실들에 대한 신앙 없이 믿음을 위한 믿음 자체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장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인격을 사랑해야 돼요.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인격을 소유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